오늘 말씀을 가지고 척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 다 아시죠? 흥부와 놀부는 둘 다 제비의 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흥부는 제비를 다리를 고쳐 주어서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덕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보물을 얻어서. 그리고 놀부는 제비가 물어드는 박씨 덕에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고 천벌을 받게 됐죠. 근데 둘 다 제비 다리를 고쳐줬는데 왜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벌을 받았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흥부는요, 제비 다리를 고쳐줄 때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제비가 불쌍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비 다리를 고쳐준 것이고, 놀부는 어떻습니까?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많은 보물을 얻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동기와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은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냄, 바깥쪽만 장식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특징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말하는 바 그 가르침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구약에 가르치는 그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지키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행위입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님께 드려야 할 어떤 귀한 것이 있는데 부모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맹세하는 것,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나쁜 사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이득에 따라 이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채소와 같은 아주 작은 것도 너희가 11조를 드려야겠다고 이렇게 까다롭게 11조를 드리면서 왜 율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사람들이 보이는 11조. 예전에 주보를 쫙 보면은 11조 누가 냈고 안 내고 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어서 우리 주보에는 그런 거 싫지 않잖아요. 11조는 잘하지만
율법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11조는 잘 내는데 정말 정의롭게 해야 되는 거, 긍휼을 갖는 거, 이런 율법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정신들은 버려버렸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아주 착실하게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할 때도 온갖 미사 여구를 잘 이용해서 막 잘 기도, 남들이 보기에 잘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은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서 막 경건한 척해요. 그런데 작은 돈에 쩔쩔매고 남들한테 베풀기보다는 자기 오히려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 것만 더 챙기려고 하고, 혹시나 사업이 망할까 정정근근 걱정 근심에 쌓여 있고, 돈에 끌려다니며 사람 인간관계를 돈으로 평가하고,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산다,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요, 부자 청년의 예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는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을 합니다. 마치 모든 말씀을 씹어먹을 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말로는 천국을 100번이라도 갈 사람이에요. 말로는. 그리고 말로는 영생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기세로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야,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까? 안 했죠. 천국을 그렇게 소망한다고 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본인은 천국을 너무너무 소망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것이라고 말해주면 그대로 다 따라할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선 뭐라고요?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가 재물을 잔뜩 챙겨놓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도와줄 생각이 없으면 어찌 그걸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이 말씀에서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 쉐마, 그 기록한 율법을 기록한 경문을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가죽 상자에 담아요. 그래서 팔에 이 시계 차듯이 이렇게 차고, 그 다음에 이마에 이 상자가, 말씀 담긴 상자가 있고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그맣게 하지 않고 띠를 이렇게 크게, 경문띠를 크게 하는 거예요. 경문띠를 넓게 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이마와 손목에 차서 가까이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인데 이것을 띠를 막 이따만하게 크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또 옷술은 외투 가장자리에 털실을 꼬아 매달리게 한 장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막 이렇게 술을 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율법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막 경문띠를 이렇게 하고 술을 막 크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한 특별히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크게 기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사람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기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행보, 믿음의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는 다 잘해요. 그런데 어느 때에 드러납니까? 은밀한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을 보이는 곳에서는 자기를 잘 포장합니다. 경건한 것처럼, 믿음이 많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는 그 헌금에 대한 그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보세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한 거 뭐가 있어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재물을 가지고도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이들이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도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고 바나바라고 일컫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일컫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놔두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러면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믿음이 좋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밀한 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내놓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해놓고서 믿음 좋게 말해놓고서 은밀한 중에 뒤에서는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척, 교회에서만 막 신실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식함으로 사람들은 충분히 속여서 칭찬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네. 그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나갔을 때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밀한 곳에서는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애인이 있어야 된다. 애인. 그렇게 외식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망 누구나 있잖아요. 남들 앞에서 믿음 좋아 보이고 싶은 욕망 누구나 있잖아요. 경건해 보이고 싶은 욕망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이후에 7번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 저주의 말씀들은 주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너무나 값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 잘했어. 잘한다. 칭찬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요. 잘한다 칭찬만 하니까 교회 가면 누가 좋은 소리 하지 나쁜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말로는 선교사처럼 말을 해요. 말로는 마치 자기가 순교할 것처럼 순교자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면 뭔가 좀 별로인 것 같고, 사람들 앞에 군중 많은 큰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우쭐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별로인 것 같고, 사람들 많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외식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이 외식은요, 작은 누룩과 같아서 누룩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곰팡이 쓸게 하잖아요. 이 누룩은요, 은근히 우리 외식하는 이 누룩은 은근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침투하여서 잠식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패망의 선봉이다 말하는 이 교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삶에서 외식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